형제자매 여러분, 끝없이 성장할 것 같은 한국교회의 부흥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국가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 올인할 만큼 출생률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런 시절에 과연 오늘 읽은 본문 생육과 번성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생육과 번성은 구약에서 족장들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그 빛을 분명하게 보여다가 이제는 계시록의 허다한 무리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 이곳저곳에서 오늘 삼위 하나님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리하여서 최종적인 종말을 향하여서 우리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으로 거듭 우리를 옥죄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첫 번째,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은 생육입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은 번성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은 사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보릿고개라는 거 잘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릿고개로 아주 배가 고플 때에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자주 듣던 설교가 있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말할 수 없이 나아졌지만은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좀채 듣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또 한국교회에서 점점 듣기 어려운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행하고 듣던 설교 요사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젊은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육은 열매 맺음을 뜻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고 했습니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무성하는 생육을 말합니다. 생육은 열매를 보장하는 무성함입니다. 요셉의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한평생 고난에 빠뜨린 그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려고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림입니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을 보면은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아들 둘을 낳고 뭘 번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성한과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여기에 에브라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생육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겨우 부지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 안에 나이 많은 여인이죠. 젊은 총각을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뒤집어 씌워 투옥시켰습니다. 형님들, 친족이죠. 보디발 안에 이민족입니다. 이런 서름 가운데서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타국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게 하셨다 고백하면서 이제 한숨이 변하여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신 복, 생육을 찬송하며 찬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생육의 정근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신학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생육합니다. 말씀의 시냇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생육의 그 열매가 보장되는 겁니다. 생육의 열매에는 태의 열매도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태의 열매고 태의 생육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에 결실이 바로 생육할 수 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의 생육을 뜻합니다. 결실이라는 복은 출산 가능성, 곧 생명을 낳아 전수하는 놀라운 생육의 힘을 말합니다. 이처럼 생육은 생명이요, 생명을 전파하는 힘입니다. 생육은 결실, 열매 또는 움입니다. 같은 단어를 이사야 4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생육은 싹트게 합니다. 움돋게 하여서 이 결실을 기대하게 합니다. 생육은 솟아나는 힘입니다. 번성의 저력,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항상 앞서며 동행하면서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번성입니다. 생육의 성표가 열매라면 생육의 결과가 번성입니다. 생육은 솟아납니다. 땅을 뚫고 쳐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태의 열매가 번성합니다. 사라의 순종으로 이 모리아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생육은 출발입니다. 번성은 결실이 많아짐 결과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보십시오. 겨우 말년에 얻은 선물로 주신 이삭밖에 없는데도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번성은 이 생육의 결과로 자손과 열매가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의 약속 믿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바로 이런 말씀으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양자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돕기 위하여서 여종을 갖다 바쳤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믿는 듯 했지만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번성의 복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근거, 창조사역입니다. 바로 생육의 약속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육의 힘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창세기 28장 3절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그리한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야곱은 아직 혼인하지 아니하는 총각이었습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내용, 축복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 포함됩니다. 학업이 포함이 됩니다. 혼인과 일터가 포함되는 것이죠. 수많은 내용, 수많은 형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축복이 강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총론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이 믿음의 승진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매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생육의 힘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아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그 언약의 족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이 외가에서 11아들을 얻어 돌아올 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근데 요즘 아내 라헬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30장 2절을 보면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그것도 창세기 나옵니다. 그 믿음 없는 형들이 머리를 엎드리고 생명을 구차하게 구걸할 때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나는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내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문자적으로 태의 열매를 거두다는 말씀입니다. 생육의 힘을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자손은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야곱은 병석에서 이 요셉과 마지막 이 부자지간의 정을 나누면서 베델에서 들었던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보거라. 이처럼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생육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번성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새 땅, 가나안의 약속의 성취가 다가왔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씨도 없고 태도 죽은 자와 같았던 노인 부부에게 로마서 4장 19절 생육의 복을 주실 분은 오직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에게 번성하게 하실 일도 약속의 하나님 창조주 뿐이십니다. 신의 하나님 교회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복창할 따름입니다. 죄 용서의 강구 역시 생육과 번성에서 출발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멸망하시려고 할 때에 그러면서 다 멸망하고 내가 모세 너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제안을 하실 때에 모세는 그 제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족장들에게 하셨던 그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면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별처럼 많게가 번성입니다. 이 당돌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의 약속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삼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이 생육과 번성은 우리에게 과업입니다. 그러나 생육과 번성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본문들, 주로 창세기 본문에서 이 생육과 번성이 나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본문, 아주 근원적인, 기초적인 출발점이 되는 약속이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복은 복이 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약속하신 이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그 목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말씀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 계명, 너희는 살고는 이 생육에 해당되는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때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게 손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환난이 될 수 있지만 바로 그 말씀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삽니다. 생명력을 가집니다. 생육합니다. 생육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과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는 아이들에게 오늘 행한 그 간단한 말씀 가운데서도
이 애국과 같아지는 게 뭡니까? 그건 암흑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왜 그렇죠? 생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육, 출산이 없었습니까? 사람이 번창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산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동시에 과업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에게 순종할 때에 생육합니다. 그리고 생육해야 번성합니다. 말씀을, 명령을,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생육할 수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번성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창조력을 발산하시는 말씀의 주인을 순종할 그때만 우리는 생명을 받아, 생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지 않으면 단절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생명의 주님과 영적인 단절, 죽음이죠. 그분에게 생명을 지속적으로 받아 생육하면서 동시에 지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생육하면서 다시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번성의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5월달이면 가정의 달이라 해가지고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모르겠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 5월달 지나면서 왜 어린이 주일이 없지? 뭐 어버이 주일이 없지? 내가 구 목사한테 안 물어봤지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있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이고 넷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인데, 성령 강림절이 있지만은 대체로 부부 주일에 성령이 밀립니다. 성령이 주인이 아닙니다. 부부가 주인이 됩니다.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5월달 한국 교회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꼭 혼인해야 합니까? 꼭 출산해야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바울 선생은 혼인하지 않은 이들과 과부들에게 자기와 같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왜 그러느냐? 주님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궁리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애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입니다. 따라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다고 합니다. 7장 38절입니다. 다만 초점은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앞세웁니다. 친애하는 미혼 친구 여러분들, 이 말씀은 현대의 비혼과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또 혼인하여도 자녀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장 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흠 없이 행하였지만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혼인 여부와 자녀 여부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 전통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500년이 지났죠. 버려야 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더러웠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게 대부 대모 제도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하지만은 아마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선생님 이 설교를 못 듣겠죠. 이후에 뭐 녹음한 거 들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한 희생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대부입니다. 대모입니다. 그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가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 회복하면 좋고 싶은 것이 바로 대부, 대모 제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혈육은 중요하지만 혈육은 최종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늘 밀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출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바로 생육과 번성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고 있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어린 양 십자가에서 흘리신 진정한 그 피의 결실로, 고난으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생육했습니다. 그대로 한 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 모두를 생명을 주심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생육과 번성이 사도행전에서 새롭게 등장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에브라임의 번역이 한국말에서 틀렸다는 거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도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졌더라. 동어 반복이죠. 여기에 번성을 뭐로 바꿔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한글 번역에서 이런 부정확한 번역이 되었는지 많은 번역들을 살펴보다가 내린 결론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고 있는 이 생육하라는 말씀을 다른 언어로 가장 먼저 번역한 것에 포함되는 이른바 70인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70인역이 이것을 성장하다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그 생육 대신에 성장하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인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생육은 성장입니다. 생육은 성장인데 성장은 성장인데 교회가 부흥한다. 한국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생육은 성장인 건 틀림없지만 제가 불가교회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라틴어 번역을 봤는데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increase인데 오히려 라틴어 번역이 정확해요. increase 안에 in 플러스 creare 창조하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increase가 그냥 증가한다 또는 많아진다라는 이 의미로만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곰곰이 분해해 보니까 create 창조하다가 들어있었습니다. 생육은 치고 올라옵니다. 움이 돋습니다. 땅을 뚫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생명입니다. 생육입니다. 그것을 성장이라는 말로 담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에서 이 성장으로 번역된 원래의 의미 생육은 왕성과 흥왕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 선배들이 참 잘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청합니다. 우리 일거리가 많다. 그런데 우리의 본업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다. 우리가 이 일에 전적으로 집중할 테니까 다른 일은 성령 충만한 자들로 채워라. 자기들이 말씀이 왕성해, 자기들의 본업인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니까 번성하게 되었고, 그 번성한 그 일을 맡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말씀의 왕성 자체가 소홀하게 될 때에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내세우십시오. 생육하니까 번성했습니다. 그렇죠?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생육하여 제자의 수가 번성하였더라. 만약에 제자들이 이 번성에만 매달려 있다면 아마 직분자 선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독점했을 거예요. 절대 왕권을 구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여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생육하는 그 말씀의 번성, 이 결실을 보장을 하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생육의 뿌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왕성한 이 사역을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생육의 뿌리, 한편은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한편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다. 이게 생육했다는 말입니다. 그 인크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적인 증가로 보면 안 되고 질적인 측면에서 오로지 말씀만이 왕노를 하시더라. 말씀의 주인만이 창조 행위를 하시니까 그 열매로서의 번성을 보장하더라. 그 말씀이죠.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였다. 그 결과로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중간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땅끝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든든히 서가고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바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생육은 창조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17절 말씀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양자도 아니다. 첩도 아니다. 그 씨와 태가 죽은 자에게 이삭이 있게 할 때 그것이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모리아의 경험이죠. 바로 그것이 생육입니다. 일단 생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성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혼인이라는 제도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말씀이 왕성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성령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평안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계속되어 있더라. 그 결과가 뭐냐? 번성하더라라는 것이죠. 생명력입니다. 생육하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교회는 성장을 교인수 외적 부흥으로 이해했습니다. 수십 년 애써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번성으로만 이해를 했지 말씀의 흥왕, 말씀의 왕성, 말씀의 생육에 대하여서 한국교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생육 없이 번성도 없지만 말씀의 흥왕과 왕성 없는 교회 성장,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 암스테르담 장로교회 말씀이 왕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의 사명입니다. 목사가 이 말씀의 시냇가에 모든 교우들을 인도하여야 양떼인 교우들이 흥왕합니다. 생육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으로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따르던 그 허다한 무리처럼 이 교회도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생육하기 때문에, 왕성하기 때문에, 흥황하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많은 번성의 결과로 문제거리가 많아지고 바로 말씀의 왕성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속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에서는 혼인이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음식도 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러나 그때에도 생육과 번성은 펼쳐질 겁니다.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호기심으로 정말 학수고대하며 혼인과 음식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참여하여 그냥 목도할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이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주께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교회가 창세부터 우리의 장래 요한계시록의 예고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 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서 허다한 무리로 가득 찬 복된 교회와 가정, 모든 교우 각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